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또한 모든 시험과 미혹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렇게 허락되어진 복된 날 또한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이 하루를 복되게 보내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은 그 사랑이 어떤 방향으로 향해 자라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면 단순히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모든 참된 목회자의 기도이며 성도의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를 이루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이 사랑은 저희가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끼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밝힌 것처럼 하나님의 중심, 즉 하나님 중심의 사랑,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반드시 지식과 분별로 자라간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정적이 되고요. 그것은 불안정하게 됩니다. 사랑이 자라가려면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진리를 통해 자라고 진리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감정의 열심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의 지식과 영적 분별력으로 더 깊고 넓은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 인정하죠. 어떻게 보면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사랑의 강조는 무턱대고 그냥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 사랑에 치우치기 쉽고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게 되는 결과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항상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예. 우리의 자녀도 심지어는 우리의 배우자도 항상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기고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이겨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바로 그러한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좋은 것이 있는데 지극히 선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죠. 성도는 나쁜 것과 좋은 것, 옳은 것과 그른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최선을 선택하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떠한 예배의 형식이나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나 아니면 이 땅에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보다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뭘 드려야 기뻐하시냐면 중심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중심을 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것이다. 최선의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극히 귀한, 지극히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의 중심으로 받기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마땅히 감당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영적 성숙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의 소리냐라는 것을 구별하는 분별력이 영적 성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밝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도 두렵죠.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생업도 갖고 있고 또한 우리의 가정도 가지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날이 있습니다. 즉 분별해야 되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순위인지 우리는 항상 그거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분별의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분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며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자연스럽게 비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게 되죠.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기도는 이 11절 말씀에서 절정에 이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성숙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예.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헌신하면서도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복음 전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사역도 많이 하고 이 땅에서 주의 일도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히려 내 쫓김을 당해버리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들이 주님 바라보지 않고 한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평생 주를 위해 많은 걸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의의 열매는 자기의 힘, 자기 자랑, 자기의 의가 양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오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맺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 되는 것, 이런 것 아닙니다. 결국 이 열매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모든 열매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항상 진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감정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위에서 자라는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분별력은 성숙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성도는 괜찮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우리가 감당해야죠. 우리가 이 세상에 해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먼저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나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바로 그 의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는 사랑이 자라고 분별이 깊어지고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성도의 전인적 성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출발점과 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자라며 주님 안에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